시간에는 나를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초원교회 신대철 목사님께서 말씀 표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마음으로 성찬식을 하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는데, 읽은 본문 중에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오게 되죠. 성경에 성찬식에 대한 기록을 네 번 남기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공관복음과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배치는 고린도전서가 뒤에 있지만 고린도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인 것을 참고하면 성찬식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인데, 교회는 보통 성례를 세례와 성찬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라는 말씀을 볼 때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참여하는 것을 합당하지 않게 라고 표현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참여하거나 무의미한 의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개혁자들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할 때 세 가지 표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느냐로 보았고, 두 번째가 성례를 신실하게 시행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가 권징을 합당하게 시행하느냐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표지가 성례에 있다는 거죠. 바른 성례의 시행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도를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바른 성례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찬식이 있을 때 그 앞에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억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말씀드렸을 때 성례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하는데, 신자들이 은혜 받는 중요한 한 방편이 세례와 말씀과 성례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신학을 종합했던 대단한 학자인 어거스틴은 이 성례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를 성례로 보지만 천주교는 거기에다가 5가지를 더해서 7가지를 성례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할례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가복음 3장 15절에 죄인과 똑같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이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는 의식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죄의 사유를 받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적인 표현이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교회가 시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성찬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식사죠. 성경에 보면 주의 성찬, 주의 만찬, 영적인 친교, 최후의 만찬,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정을 하신 것이 성찬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4차례 기록을 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식을 주께 받은 것, 예수님께서 제정을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수받은 것이 성찬 예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
십자가를 짊어지신다는 것을 밝히심으로 무거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세족식을 하신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가 떡과 잔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하는데, 그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살을 찢었죠? 그리고 피를 다 흘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성찬 예식이 중요함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살 찢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맺은 모든 언약을 성취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언약, 옛 언약을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에는 양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다. 성찬식에는 재료가 떡과 포도즙을 사용한다 그 말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말씀했는데, 나를 기념하라 무슨 말입니까? 3가지인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기념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 말이죠. 2번째 의미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대속의 진리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위로의 원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전해야 된다. 그렇다면 성찬 예식을 대하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 사명의 결단이 있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를 상징하는데,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미라고 하면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과 마음의 성찬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동참한 우리 황우여 장로님과 여러분 모두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고 한 형제, 한 지체, 한 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다는 의미가 성찬에 동참하는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찬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제 말이 아니고 오늘 27절에 보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28절에 보니까 자기를 살피고, 29절에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바에 따라서 성찬이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정하고 알려주시고 전해주신 바대로 성찬식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자주 할 때, 여러분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했지만 요즘 이 목사님들이 성찬식을 자주 하지 못하고 말씀 전하는 데만 치중하다 보니까 적어도 1년에 4차례 이상은 성찬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죠. 가정에서도 성찬식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황현씨 사무실에서도 얼마든지 성찬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찬에 임하는 자세는 대속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찬에 임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형식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대속의 진리를 알고 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옥 가는 원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하는 전도사님의 내용을 봐도 알면서 모르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그 성화적인 입장에서 짓는 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찬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황장로님이 73세를 맞이하신 그런 시간이라고 해서 토요 예배 기록으로 73분을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길에서 봐도 외면할 것 같아서 뒤집어서 37분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준비 찬송도 좀 길었고 또 묵상송도 좀 길었고 기도도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라도 좀 짧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황현씨 로펌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순서지에 보니까 제555호다. 만약에 이대로라면 52주로 나누면 약 10년여를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인데, 처음에는 이 순서지가 없이 예배를 몇 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1호부터 나왔다 그러면 거의 1000호에 가까운 그런 기록을 우리 황현씨 로펌에서, 그리고 과거에 황장로님이 나라를 위한 국민의 대표로 되었을 때 사무실에서 드렸던 예배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예배 시간에 토요일마다 목사님들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했으니까 은혜 받는 첫 번째 표지를 여러분들이 늘 대했죠. 두 번째 표지가 성찬인데, 우리 사무실에서 성찬식을 한 일은 없지만 오늘 제가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을 드림으로 제2의 표지인 성찬식을 할 때도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성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찬식을 하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받는 중요한 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정치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는 것을 황장로님은 인정하지 않지만 여러분과 저는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황장로님의 이 기록이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황장로님과 함께 신앙으로 함께 했던 분들은 우리 황장로님이 현직에서 물러나서 이렇게 로펌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이 예배에 동참하면서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3절인데, 거기에 말씀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사실과 사건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스승인 이상규 교수님과 함께 대담으로 읽는 역사를 한 권 만들었는데 책이 어제 인쇄가 되다 보니까 한 권만 우선 저에게 도착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해가지고 28명이 대담에 동참을 했는데 이미 3분의 1은 천국에 안기신 분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황장로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중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을 기록한다면 황장로님이 장관님 때는 이런 일을 했다, 또 의원님 때는 이런 일을 했다, 판사 시절에는 이런 일을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사건과 사실 자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과 사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황장로님이 법관과 국회의원과 또 이 행정부에서 일하셨던 그 사건과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황장로님의 73년 그 가운데 약 50년에 가까운 공직생활, 여러분 어떻게 사셨느냐 하는 것, 제가 황우여 장로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황 장로님을 조사한다면 우리 장로님이 떠실 것 같습니까? 예, 떨 사람들 참 많지만 우리 장로님은 떠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아멘. 제가 조사를 했다는 표현은 조금 경한 표현이고 연구를 한다고 하는 표현은 조금 합당한 표현인데 이미 연구를 해서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책에 황 장로님을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문적인 접근은 여전히 학문적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좀 더 대중적으로 황 장로님을 접했으면 좋겠다 해서 국민의 마음을 정치에 담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황 장로님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를 지금 연구해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황 장로님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황우여 장로님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셨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탈북자 3만 3천 명이 있는데 첫 케이스로 탈북자 모자가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황 장로님이 정치하실 때 그런 일이 안 생긴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황 장로님이 계속 정치하셨다면 이런 일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탈북자 3만 3천 명은 지금까지 이들을 위해서 헌신한 장로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연수구만 해도 14,000명의 장애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장애인들이 연구를 해보면 장로님에게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인천대생들이 있는데 인천대를 졸업한 한 학생을 제가 만나서 당신이 졸업할 때는 시립이었지만 지금은 국립이 된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 그분이 황 장로님께 인사를 한번 오게 해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에 있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립대학일 때는 인천시에서 약 300억 정도 보조를 해주지만 국립대학이 되니까 나라에서 1,300억 가까운 돈을 이 학교에 보조를 해주는데 인천대생들과 인천의 이 교수님들의 모든 이 재정 집행은 인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천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귀중한 분이 찾아오셔서 제가 죄송합니다. 오라카이라고 하는 호텔 19층에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저는 그런 호텔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 박광희 보좌관님이 옛날에 한번 저를 불러서 구경을 시켜줘서 보니까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롯데건설 부사장을 지낸 분인데 앉아서 야 너무 멋있다. 여기서 보니까 외국에 온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광경이 만들어지기까지 황 장로님에 대한 수고를 조금 제가 설명을 했더니 다음번에 한번 만나러 오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광경이나 이런 모습을 볼 때 그것만 봅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다 보셨죠? 오시면서 뭐 GTX인지 KTX인지가 송도에서 출발해서 마석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전부 구청장님들이 전부 자기들이 한 것처럼 거 써놔서 제가 누가 실제로 이 역할을 했는지 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송도와 연수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인천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장로님은 함구하고 계신데 지금 뭐 조금 일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홍보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마음의 여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 장로님이 정치를 끝내셨는지 안 끝내셨는지는 본인의 마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신이 정의 평화 희락의 정치인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아직도 여기에 그대로 쓰여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황현씨 로펌에 함께 예배의 동역자로 동참하는 우리 이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가 계속해서 우리 황 장로님을 통해서 위에서 기도하시되 조만간 인천 성경대학을 위한 축복의 기도회가 시작이 돼서 이미 법적으로 다 준비가 되고 이사진이 다 구성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실 때 우리나라를 위한 정치의 한 획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 확장에 계속해서 그어지는 한 획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과 중심한 모든 가족들이 해나가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